1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넹그레족입니다. 넹그레즈라고 하는 그러한 종족인데요. 말라띠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되고 지구촌에 36만이 살고 있게 되고 힌두교를 신봉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낭그레즈족은 천염색과 인쇄를 직업으로 삼는 그러한 집단인데 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카스트의 계급 가운데서 특별 이렇게 배정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염색과 인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결혼식이나 같은 인도의 예식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토지는 소유하지도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낭그레족입니다.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복음 자료도 함께 보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끝절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의 이야기, 그것은 제사의 문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오해인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 드리고 예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유대적인 개념으로 하면은 소와 양이나 곡물을 가지고서 나와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온통 한 주간의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인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이 나오게 되었던 부자의 이러한 바리새인의 많은 제물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향하여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게 되었듯이 제물만 바쳐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천과 만만의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반복되는 예언의 뜻과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일상에서 거두게 되었던 수확과 곡식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향하여서 받지 않으시면서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과 사람됨과 그 존재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5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몹시 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몹시 분하다라고 하는 말, 안색이 변하였다라게 되었는데 안색이 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은 얼굴을 강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대노하게 되는 거죠. 얼굴을 뭐가 강타하냐 하게 되면은 뭐 밖으로부터 어떤 것이 오게 되어서 내 마음에 극심한 분노와 불만에 차서 안면 근육이 경직된 것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왜 나의 제물과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재물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설명을 제가 제대로 안 드렸는데요. 그 말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게 되었던 제사와 예물에 대하여서 나란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시며 모른 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이 그것에 대하여서 돌아봄이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근육이 강타되면서 나오게 되었던 교만하고 죄인된 사람의 완고한 한결같은 모습을 이 가인이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이러한 죄된 모습 가운데서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분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수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잠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숲속에 사자나 강력한 짐승이 지나가는 생명을 이렇게 잡기 위하여서 몰래 숨어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요. 그것이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종종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